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단 한 가지 구하고 성공시켜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머리로 듣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행동하고 얼마나 이렇게 거리와 차이가 있는지 잘 못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 좋은 말처럼 사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엄청 쉬운데 참 신기한 건 자기 일이 되면 이게 실제로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막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서 생각을 해보면 의심 갈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막 다그치면은요 정상적인 판단을 좀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범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이렇게 엮여드는 게 뭐냐면 홈쇼핑 있습니다. 홈쇼핑 보면 이게 밑에 시간이 돌아가더라고요. 몇 분 남았다고. 그 초가 줄어들면서 막 다급해져요. 이걸 지금 못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을 급하게 만들면 이게 꼭 필요한지, 과연 저 가격이 적당한지, 저기서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단 내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마음이 급하게 되면 실수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만 한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급하고 바쁘게 되면 확실히 실수할 가능성이 많게 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급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될까? 막 성질이 나면 안 해야 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안 하면 좋았을 행동을 막 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급하면 그렇게 되지? 아마도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두려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지금 못 사면 계속 못 살지 몰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좋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물건을 잘 사고 있는데 나만 뒤떨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아니면 검찰청을 막 사칭하고, 아니면 우리 애가 막 지금 당장 다쳤다 그러고 막 이러면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전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열에 한 7, 8명은 주식 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파란 줄, 빨간 줄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다 주식창만 보고 있을까? 누가 얼마 벌었다고, 누가 얼마 벌었다고 막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코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새는 여러분들 2살짜리 애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들 있다 그럽니다. 2살짜리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대요. 조기 교육이죠. 왜? 이렇게 빨리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뒤처지면 우리 애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벌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두려워한 상태에서 뭔가를 행동하고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결과들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막 빨리 맞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이에요. 반대로 맞으라고 하는데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뭔가를 선택할 때 두려움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해놓고도 두려움 때문에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에 아주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왕을 임명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왕 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서 막 수레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이 왕권을 언젠가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놓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천적으로 자기 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왜 하냐? 두려움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선택들을 막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항상 싫은 소리를 하는 사무엘이 싫으면서도 그 사무엘이 늘 의지가 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느 날 딱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싫은 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나한테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허전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아무도 나한테 점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사위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노땅의 제사장들도 막 다 싹 죽여버리는 그런 왕 앞에 누가 감히 당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좋은 생각을 해냅니다. 사무엘은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이나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할 때 사울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선택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이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포위가 되고 전쟁에서 지고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는데, 소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인내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고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어려움은 눈앞에 보이고 응답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쪼들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껏 쫓아냈던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죠.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쫓아냈던, 자기가 단절시켰던 그걸 다시 찾아가. 저는 요즘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주장을 할 때 요새는 워낙 기록들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옛날 같으면 그런 기록이 없어서 모를 텐데 요즘은 워낙 기록들이 잘 돼 있어서 5년 전, 10년 전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한심한 거예요. 왜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뭔 정신으로 얘기한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평안하고 좋고 괜찮을 때 하는 선택과 위급하고 다급하고 두려워서 하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고치기라도 하고 회개라도 할 텐데, 우리는 굉장히 망각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 다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쫓아냈던 무당을 급하다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원래 가고자 하는 길과 방향을 가시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이게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신접한 여자가 불려올린 영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무엘이 아닌 것 같은 그 영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가 마음이 다급하니까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잘 하죠. 어떨 때는 정말 좋고 대단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뒤집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잘못됐고 다 망했고 막 이렇게 돼요. 두려움을 빼고 정상적인 판단이 뭔지를 한 템포 쉬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견딥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빨리 급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사울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랬습니다. 시글락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한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왜 블레셋 지역에 있느냐면 망명을 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다 더 이상 유대에는 살 길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 하나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이 한 6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죠. 많아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였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망명되어졌던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나라하고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장인이죠. 그리고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자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내가 내 민족을 상대로 이게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야,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나를 봐주고 있었던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거 간첩질을 하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위기 상황입니다. 겨우 도망쳐와서 살기를 바라는데 이게 나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당장의 문제가 있으니 어쨌든 전쟁에 같이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진영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다윗이 안 나가고 싶은데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하죠? 고민하며 가는데 다윗이 괜히 전쟁터에 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 차라리 군대에서 빼자.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주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나와도 된다고 하니 땡큐죠. 땡큐. 이런 겁니다. 내일부터 4단계라는데 직장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찝찝해. 대중교통 타고 막 지옥철 타고 그 가운데서 나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오는 거죠. 내일부터 전부 재택.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렵거나 어렵거나 걱정되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보다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문 닫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안 나와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3일 만에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그 3일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빈집털이한 거죠. 여기를 쳐들어와서 다윗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싸그리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응답을 잘 받아온 건 알겠는데 이제 또 앞으로 어떨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그죠? 자, 만약에 블레셋이 졌어요. 그러면 지고 돌아온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얼굴을 보죠? 그런데 자기네 가족들은 지금 잡혀가고 결국 다윗 따라와서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할 때 너희들 나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오지마 이랬는데 지들이 좋아서 600명이나 따라왔어. 그런데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윗이 돌아가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 요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식이나 부인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믿고 이제 했던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인다고 사로잡힌 가족들이 돌아오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하나도 해결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러죠? 이유는 그냥 마음이 급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방금 전까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딱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사울은 크게 다급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데 다윗은 크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 자, 30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갔다. 그래서 에봇은 기도할 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잠깐만 하고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설득을 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든가 대항을 하든가 사람을 불러 모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하러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될 방향을 인도받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다. 제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안 돼 있겠죠.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선택만 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번에 블레셋에 망명한 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먼저 망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스라엘 떠나면 안 돼 라고 경고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했다고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실수했고 그 실수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다윗이 얻은 결과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선택과 내가 급해서 했던 선택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선택이 훨씬 낫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떤 아동학자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은 급하고 위기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누가 그거 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 거짓말했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생각이나 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내가 급하고 다급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뭐 널 야단치거나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알려고 하는 거야. 마음 편안하게 먹고 뭐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봐. 이 기회가 올 때 뭐가 필요하냐?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잘못 말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어그러질 때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나 끝났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악용하면 나쁘겠죠. 악용하면. 그러나 예를 들어 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나왔을 때 신앙생활의 기본은 정직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미안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우겨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회복도 안 돼.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다윗의 오늘 선택은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잘못된 선택들로 배운 것이 나중에 제대로 된 거죠.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준비했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지금 쫓아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치면 다시 너희 가족들이나 아내들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응답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다음을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니 저절로 됐겠지. 천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은 누가 받았냐? 다윗이 받았어요. 그럼 이 응답을 설득해야죠. 누구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이게 쉽겠어요? 방금까지 돌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걸 설득하는 게 쉽겠냐고. 근데 다윗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다윗도 두렵겠죠. 내가 저렇게 변화무쌍한 저것들을 내가 믿고 같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설득한다고 저게 알아듣겠어?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막말로 감정적으로 나도 상했으니까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는 해봐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니까 그 전까지는 맞아, 실수해도 다시 기회 주실 때 잘하면 돼, 할렐루야 이러다가 그 다음에 정작 이제 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두려움을 또 이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신앙생활들을 각각의 기간들 동안 해왔을 겁니다. 수없이 잘한 선택, 잘못한 선택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한 선택, 그 다음에 뭘 선택하고 뭘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는지 우리는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이후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 많이 할 거고, 모르긴 몰라도 거짓말도 많이 할 거고, 한 걸 했다고 안 한 걸 했다고 충분히 그렇게 보이려고 쇼도 할 거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급하고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주시는 기회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 수많은 세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틈이 없고 어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지난 목요 예배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평강을 명하사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하고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선택들을 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에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다급할수록 주를 찾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위기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